함께 받을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잔주알고 한 목소리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7번째입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루고 있는 에스겔은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했던 시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가 급격하게 쇠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해 3번의 침략을 당하죠. 그리고 그 침략 당할 때마다 패배를 당해서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3차 포로로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2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30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고서도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소명을 받았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짐작해서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겠지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배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 3차 때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잖아요. 왕의 눈을 뽑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했다면 이제 백성들의 삶은 더 비참하고 처참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도 비참했지만 더 문제는 이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2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저 미개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전쟁에서 질 수 있냐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방신에 비해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포로로 끌려온 게 전쟁에 진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금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해석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처하는가,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자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배우자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뭐 나라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보통 암을 진단 받으면 심리적 반응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합니다. 내가 왜 암이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처음에 부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분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울 단계에 접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제 나중에서 이제 결국 수용하는 그걸 보게 돼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가 한 사람이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대처할까를 고민하는데 정작 본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뭐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해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요, 정작 본인은 그것이 내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꾸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고난을 만날 때,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혹시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꾸 나로부터 문제를 찾고 나로부터 원인을 찾고 고치려고 해야지, 자꾸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도 이제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아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선포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도 다 동일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앞장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조상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기 안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남은 자. 그래서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37장에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보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환상도 보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은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찌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고백 같은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약간 좀 확신이 있는 대답보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대답 같아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능히 살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믿긴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 선지자인 에스겔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 절망 가운데 이 뼈다귀밖에 없는, 또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여지를 두는 거죠.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 다시 명령하니 생기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근데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뿐인,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심판밖에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보이는 것이 뼈다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 앞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막막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셔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냐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 앞에서는 심판을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절망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2번이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갈수록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들을 이게 오히려 심판을 말하기는 쉽죠. 근데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조상 탓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심판을 이야기하기는 훨씬 더 쉬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세대 내 언약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깝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좋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에 한숨이 나오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민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또 그 가정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줄 믿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낙심되는 그 상황 앞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앞에, 두려운 상황 앞에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이 뼈가 다시 살아날, 능히 살 줄 믿겠느냐 이거예요.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보고 내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하고 또 다시 나가면, 말씀 듣고 또 현실로 나가면 또 보여지는 그 낙심되는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는다고, 이 뼈가 능히 살 줄로 내가 믿는다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우리 작년 여름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 뼈가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듣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때로는 정말 한번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낙심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또 아버지 블루타이드 감사연금으로 드려집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오늘 금요 저녁의 말씀과 또 주일도 아버지 낮 저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을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연료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작년 수련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불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또 아버지 축복의 간증을 하는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